그리 자더니 1년 한 해가 이렇게 속절없이 가버렸습니다. 오늘이 한 해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송년의 날인데 우리 자성에는 원래 무시무종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태어나는 날이고 또 날마다 임종하는 날입니다. 아침에 눈 딱 뜨면은 응애하고 태어나는 날이고 저녁에 잘 때 눈 딱 감으면 하룻밤 잠만 자는 것이 아니라 하룻밤의 인생이 끝나는 임종의 순간입니다. 하루에 생사가 다 있습니다. 순간순간에 무량겁이 다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벌려놓은 시간과 공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일념 즉시 무량겁이고 무량원겁이 바로 일념입니다. 일념을 펼치면 무량원겁이 되는 것이고 그 무량원겁이 다시 또 일념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본래 없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시간이 있어가지고 고정불변이고 실체적인 자아가 있다 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시간과 공간이 본래 없기 때문에 우리 법성, 우리 자성에는 영원한 현재일 뿐입니다. 영원히 걸쳐서 만세에 걸쳐서 지금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태어나는 날이요 날마다 우리가 하루를 마감하는 날이요 일생을 마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좋은 날만 있는 것입니다. 일일이 시호일입니다. 오늘 송년의 날을 이제 맞이해서 또 우리가 한번 인생의 의미를 좀 되짚어보고 내가 1년 동안 잘 살았나 못 살았나 또 남한테 못할 짓을 하지는 않았나 이런 것들을 다 반성하고 또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좋겠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잠자리에 들면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추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다음날 훨씬 성숙하고 또 교화된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고 이웃들을 대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반성하지 않고 성찰하지 않고 오늘을 이어서 내일로 가고 그냥 그렇게 가는 사람은 그냥 하염없이 자기 마음에 거둠없이 그냥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흘러갈 뿐입니다. 욕망에 따라서 순류합니다. 욕망의 순류라. 우리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데 우리 이기심으로 흐르면 욕망의 바다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심으로 흐르면. 그러나 우리는 성불의 도중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 따르더라도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반드시 성불을 해야만 되는 존재입니다. 성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성불을 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성불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고 있을까요? 성불하지 않으면 괴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괴로워요. 순간순간이 괴롭고 처절합니다. 이미 성불해 있고 이미 견성해 있고 이미 왕생해 있는데 무슨 일로 또다시 견성하려 하고 무슨 일로 또다시 왕생하려 하고 무슨 일로 또다시 성불하고자 합니까? 괴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생들이
너무도 괴로워하므로 여러께서 설법을 하시는 겁니다. 중생들이 너무도 괴로워하므로 여러께서 그래서 설법하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미 중생이 천지 우주 일체 중생이 이미 성불해 있는데 무슨 이유로 또다시 성불을 하고, 천지 우주 일체 중생이 이미 견성해 있는데 무슨 이유로 견성하려고, 천지 우주 일체 중생이 이미 극락세계에서 영원히 안락하고 행복한데 무슨 이유로 왕생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겠습니까? 중생이 괴로워함으로 여러께서 설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도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몽리명명 유육치나 교후공공부대천입니다. 꿈속에서는 삼계와 육도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꿈을 딱 깨고 나면 이 깨달을 각자인데 여기서는 꿈깰 교자로 깰 교자로 쓰기 때문에 각후공공부대천이 안 하고 교후공공부대천이라고 합니다. 꿈깰 교자입니다. 각자가 그 뜻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후공공부대천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자기 집에는 없어요. 네, 그래서 꿈을 딱 깨고 나면 삼천대천세계가 텅텅 비고 비어서 삼천대천세계가 온데간데가 없어요. 네, 욕계도 없고 색계도 없고 무색계도 없습니다. 삼계도 없고 육도도 없어요. 그냥 영원히 상주한 실상만이 상주하는 그야말로 법성의 자리만 있습니다. 실상상주예요. 실상만이 상주하는 법성일 뿐입니다. 근데 중생의 의식 속에서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오늘에 이어서 내일로 가고 내일에 이어서 모레로 가고 그렇게 끊임없이 의식이 흘러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 의식이 어디서 왔느냐? 태초에 한 무명심에서 왔을 뿐이에요. 그 무명심은 또 어디서 왔느냐? 법계가 오직 하나의 실상인 것을 통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달 일법계고 법계가 천지 우주가 오로지 실상 법계인 그 사실 하나를 깜빡 잊고 간과한 때문에 호련연기라 호련히 한 생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것을 일러서 명이 무명이라, 그것을 일컬어서 무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명이 빛의 속도를 얻어서 있다가 온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그냥 내가 잠깐 한 생각, 깜빡한 그 미혹함 때문에 이렇게 천지 우주가 벌어지고 삼계 육도가 벌어지고 이렇게 나는 괴로운 성불하기 전에는, 왕생하기 전에는 괴로움을 면할 수가 없어요. 천상에 가면은 천상에 있는 시간만큼은 안락하고 즐겁죠. 그러나 복진 타락입니다. 많은 세월이 흐른다 하더라도 복이 닿으면, 천상에서 살 수 있는 복이 닿으면 다시 타락해서 사막도에 떨어집니다. 사막도가 뭡니까? 지옥, 축생, 악이, 이 사막도예요. 우리 인간은 그 사막도를 갓 벗어난 수라, 인간, 천상의 5번째 혹은 4번째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제일 높은 천상 단계에서도 복이 닿으면 타락하는 복진 타락의 세계이고, 그래서 구할 바가 아닌 것인데, 하물며 우리 인간 세상에 있으면 얼마나 괴로움이 많습니까? 나는 것이 괴로움이요, 사는 것이 괴로움이요, 병들어서 괴로워요, 죽어서 괴롭고, 사는 동안에는 미운 사람 만나서 괴롭고, 또 사랑하는 사람은 헤어져서 괴롭고, 구하는 대로 얻어지지 못해서 괴롭고, 이 몸에 있는
오음은 치성에서 불길같이 삼기가 유효 화택이라. 삼기가 불타듯이 내 몸이 그야말로 삼독심에 불타고 있거든요. 내가 이루고 있는 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나라고 하는 것이 오온이 화합한 것입니다. 오온, 색, 수, 상, 행, 식. 색은 내 몸의 물질, 이 형상을 말하는 거죠. 수, 감수할 숫자. 내가 감수해. 뜨겁다, 차갑다, 좋다, 나쁘다, 매끄럽다, 거칠다. 상, 생각해요. 우리 생각 얼마나 많습니까? 행, 그에서 행을 해. 그것을 또 식으로 다 저장을 해. 그러니까 색, 수, 상, 행식이 이리저리 얽히고 설키고 모여들어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몸뚱아리고 그렇습니다. 그냥 오온이 선고야. 오음. 색, 수, 상, 행식이 그야말로 불타는 칠과 같이 오음 선고라. 괴롭지 않은 순간이 없어요. 우리가 뭐 괴롭다, 즐겁다, 행복하다 하는 것은 행복하다 하는 것은 괴로움의 반대 개념일 뿐이에요. 절대 행복이 아닙니다. 괴로움도 고통스럽다, 괴롭다 하는 것도 행복의 반대 개념인 절대 괴로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망령으로 괴롭다고 느끼는 것이고 망령으로 즐겁다고 느끼고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고를 피하려야 피할 수가 없어요. 언제 피하느냐? 견성하거나 왕생하거나. 그래서 부처님이 견성하라 하고 그 괴로움을 없애주려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견성하거나 하고 고구정명하게 법의 정수를 말씀하시는 거고 중생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이해하지 않고 해서 괴로움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괴로움을 벗을 길이 없어요. 이미 성불에 있고 이미 견성에 있지만 죽음보다 더한 깊은 꿈에서 꿈을 꾸고 살고 있기 때문에 꿈을 깨야만이 우리가 괴로움에서 해탈하는 것이고 생사에서 그 굴레를 벗고 해탈하는 것입니다. 꿈을 깰 때만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수행은 다 그냥 꿈을 깨는 그 행 하나로 귀결되는 겁니다. 꿈을 깨는 것, 번쩍하고 눈을 떠서 견성하는 것, 꿈을 깨도 그냥 부처님 품에 안겨서 왕생하는 것, 그 두 가지가 있을 때만이 우리가 인생고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성불의 바다로 쉼없이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강물이, 우리 수행의 강물이 쉼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쉼없이 흘러가는데 똑바로 부처님이 말하는 대로 직선으로 흘러야 성불의 바다, 견성의 바다, 왕생의 바다에 다다를 건데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좌회전 우회전을 해버려. 우리가 마음대로 물길을 틀어가지고 내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지고 색강으로 빠지고 다시 또 골짜기로 흘러가고 뺑뺑 차가 돌아요. 조금만 더 큰 마음으로 곧바로 흘러버리면 그냥 성불의 바다에 들어가서 그때는 강물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성불이라는 바다 일미, 평등한 일미, 영원한 안락과 행복만이 영원한 그런 평등의 법성의 바다로서만 존재할 것인데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 의식대로 좌회전 우회전 유턴해가지고 마음대로 흘러요. 그래서 3계 6도에 뱅뱅 돌아.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다람쥐가 헤어날 길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의식, 지상명령은 견성하거나 왕생하거나 그 두 가지가 우리 인생의 목적의식이 되어야 되고 지상명령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지상명령 목적의식은 인생고를 회피하고 탈피하고 3비 6도의 굴레를 벗고 영원히 안락하고 영원히 행복한 그런 영생해탈에 우리 인생에 대의가 있는 것이지
그냥 조금 잘 먹고 조금 잘 살라고 그냥 아침 저녁으로 조조영역 홍진로 하듯이 그냥 그게 홍진로에서 그냥 가봤자 결국 오는 것은 다가오는 것은 죽음밖에 없고 다음 생에 또 괴로움의 연속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에 있으면서 정말로 성부를 기약하는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 시간을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을 그리워하는 관실상 영불타는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유인물 2장을 받으셨는데 인과라고 있죠. 인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괴롭게 사는 이유가 다 내가 지은 거예요. 어디서 문득 누군가가 나를 그냥 3개, 6개라 내동댕이 쳐가지고 이렇게 떨어져서 내가 흙수저로 온 게 아니고 내가 다 지어서 자작자수한 내가 지은 내 행위의 결과입니다. 밑에 보세요. 욕지 전생사이거든. 전생의 일을 알고 싶어. 우리는 다 전생에 내가 뭐 했을까? 딱 궁금하죠? 근데 금생수자시라. 금생에 받는 그 과보를 보면 전생에 내가 그냥 짐작이 되는 거예요. 금생에 내가 받는 것이 보면. 욕지 내생사라. 내생의 일을 알고 싶으면 금생 작자시라. 금생에 내가 하고 있는 거 보면 아는 거예요. 정말로 열심히 수행하고 정말로 계획 지키고 정말로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던 사람은 천상이나 극락세계에 가가지고 그야말로 선업의 보답을 받는 것이고 남의 것 뺏어다가 내 앞에 갖다 놓고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 남에게 못한 일 한 사람은 그만큼 악업을 쌓아두고 있는 거예요. 악업을.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 때는 앞으로 미치고 뒤로 남아야 그게 잘 사는 것인데 우리는 보통 이기심으로 앞으로 남고 뒤로 미쳐. 그래가지고 앞으로 막 남의 재산 갖다가 내 앞에 쌓아놓고 내 뒤에 있는 복산이 깎여져 버리니까 복산이 없어서 낭떠러져 뒤로 벌레가 넘어져서 낭떠러져 떨어져 죽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금생 작자시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다음 생의 괴로움과 고통이 뻔하게 보이는 거예요. 삼세 이과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뭘 잘 못해서 그냥 흙수저가 됐다. 뭐 금수저다. 너는 금수저다 하고 괜히 그냥 비아냥거리고 공격할 일이 없어요. 내가 그만큼 업을 지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살고 있는 것이고 그만큼 저 사람이 금수저 나온 것은 그만큼 복을 지었기 때문에 금수저의 보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위에 보세요. 가사 백천급. 가사 백천급이 지난다 할지라도 한 것만 해도 무량세월인데 백천급이 뭐 얼마나 무량세월입니까? 소작 역불망이라 한 번 지은 업은 없어지지가 않아. 한 번 지은 업은 80억 년 전에 내가 눈 한 번 깜빡인 것까지도 내 시계는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서름은 서름대로 악업은 악업대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무기는 무기대로 선도 악도 아닌 그게 무기인데 다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시절 인연이 딱 맞추면 그것이 돌아와.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느냐. 금생에 지은 덕을 금생에 받는 것은 순현보라고 해요. 순현보. 인과응보 중에서 내가 몇 달 전 또는 몇 년 전 돈을 얼마 빌렸어. 갚아야 돼. 그러면 몇 년치의 이자 더해서 원금을 갚으면 빚을 갚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뭐예요? 또
어제 빌렸으니까 그냥 원금만 갚아도 고맙다고 또 받고, 그게 순형보예요. 그런데 그 빚을 안 갚고 눈 갚으니까 넘어가 버렸어. 그리고 받을 사람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심으로 보시려 하기 때문에, 이기심으로 보시려 하기 때문에 준 사람은 너무나도 기억을 잘해요. 내가 너 얼마 줬지 하고 기억 잘 하고 있습니다. 받은 사람은 무심코 받아가지고 기억 못할 수가 많아요. 조그만 돈 같은 거는, 조그만 도움, 조그만 것들은 뭐 네가 날 도와줬겠지 하고 지나가고 잊어먹고 마는데, 준 사람은 기억해요. 왜 그러냐? 언제가 내가 받으려고 투자한 거야. 네, 그건 사실 보시가 아니고 투자죠, 투자. 네,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을 안 한다 손 치더라도 반드시 이자가 붙어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한 생을 겹쳐서 가면 내가 금생에 100만 원 빌렸는데 다음 생에는 억조로 갚아야 돼요. 억조로. 이자가 붙어가지고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게 순생보입니다. 또 순후보가 있는데 그것은 다음 생뿐만 아니라 몇 생을 거쳐서 아주 오랜 생을 거쳐가지고 어느 생에 또 갚아. 그러면 수백조 수천조로 갚아야 돼. 세월에 그만큼에서 이자가 쌓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을 했으면 바로 잘못을 지탄받고 응징받아버리면 그만큼 죄업이 가볍습니다. 잘못을 해갖고 감춰놓고 법에도 재판 안 받고 도덕적인 재판도 안 받고 아무도 모르고 완전 범죄가 됐다. 그 사람이 언젠가 그 과거를 받을 때는 엄청나게 과거를 받는 것입니다. 백천급이 지나도 한 번 징역은 없어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완전 범죄를 해가지고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사람들한테도 안 들키고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 없이 잘 살았다 손치더라도 세월이 많이 흐르면 많이 흐를수록 큰 이자가 붙어서 더 큰 과보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나쁘게 살면서 잘 사는 사람 있잖아요. 최고로 못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마음도 강강하고 그냥 아주 그냥 나쁜 짓 하고 남과 같이나 하고 근데 잘 먹고 잘 살아요. 부러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최고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업을 짓고 예전에 지어놨던 그 복덕으로 조금 편하게 사는 건 예전에 지은 복까지 다 까먹고 예전에 지은 복 다 까먹고 지금 또 업을 짓고 있으니까 고부로 업을 짓고 고통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제일 잘 사는 사람은 착하고 어질고 참 좋은 사람인데 안 돼. 무시 안 돼. 뭐 하면 망하고 뭐 하면 깨지고 뒤통수 맞고 사기나 맞고 그런 사람은 전생에 업 갚는 거예요. 전생에 업 때문에 그게 안 되고 꼬꾸라지는 거거든. 근데 금생이 착하게 살아. 또 금생이 엄청나게 복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제일 잘 사는 사람이고 착하게 사는데 또 잘 살아. 그 사람은 하루 벌어서 하루 까먹는 거예요. 별것도 없어. 제일 못 사는 사람이 악하면서 잘 사는 거예요. 이 사람 그 뒤에 올 어마어마한 죄가 후가가 기다리고 있죠. 악하면서 잘못 사는 사람 있잖아요. 악하게 벌 받고 감옥 가고 남한테 좀 몰매도 당하고 지탄도 당하고 그 사람은 죄 지은 만큼 죄 벌 받고 있어. 그러니까 악하면서 잘 사는 사람보다는 좀 나사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좋은 일 있을 때 칭찬받잖아요. 그러면은 그만큼 복이 가벼워져 버립니다. 칭찬받은 만큼. 그래서 왼손이 하는지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나쁜 일 하고 지탄받잖아요. 지탄받은 만큼 업장 소멸되는 겁니다. 내가 너만 아니어서 이게 안 들켰을 건데 너 때문에 이게 들켰어. 너는 내 원수야.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 때문에 업을 가볍게 받고 있는데 오히려 그 사람한테 업을 심어주는 그 업을 갖고 더 구겨진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쁜 짓 하고 발각이 돼가지고 지탄받거나 벌을 받으면 그만큼 업을 탕감하는 것이고, 좋은 일하고 칭찬받으면 좋은 일 한 칭찬받은 만큼 공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밀하게 좋은 일은 나도 모르게 해야 되고, 나쁜 일은 누가 나를 지적해도 나쁘다고 막 이렇게 드러내고 나를 망신주거나 나를 감옥가게 했을 때는 내가 나중에 큰 죄를 받아서 네가 지금 나한테 이렇게 드러내어 주어서 내가 지은 만큼만 받게 해주는구나, 고맙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인과가 그렇습니다. 인과가. 옛날에 지현 스님이라는 당나 의종 때 아주 젊은 스님인데 굉장히 아주 성실하고 겸허하고 자비로운 스님이 있었어요. 정말로 참 스님의 모습이고 스님의 언행이었어. 그래가지고 대중이 다 그냥 그 사람을 좋아해. 그래가지고 소임을 간병을 맡겼어요. 간병. 볼간자, 병병자. 우리 대중처소에서는 간병하면은 맞으면 병실에 간호사 같은 그런 이제 소임인데, 아픈 사람을 간호하는 간병공들이 굉장히 큽니다. 정말로 커요. 그런데 간병소임을 맡고 있는데 어느 하루 웬 노장님이, 느수레한 노장님이 왔어요. 왔는데 운중병 환자야. 피골미 질질 흘리고 냄새가 나서 갈 수가 없어. 그런데 이제 그 스님이 간병이니까 지현 스님이 심성이 착하고 스님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간병실에 갖다 모셔놓고 극진하게 참 간병을 했어요. 죽 갖다 두면 뜨겁다고 내팽개치고, 조금 식으면 차갑다고 내팽개치고, 고름을 짜주면 아프다고 또 때리고, 참 세상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아주 그냥 진상 중에 진상 노인네가 와가지고 진상을 떨다가 한 100일을 떨었어요. 근데 얼마나 간호를 지극적으로 했는지 나섰어. 운기병이 나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가면서 노장님이 자네가 참 심성도 좋고 수행도 잘하니까 앞으로 크게 대접받을 일이 올 것인데, 그때쯤 되면 마음이 해이져가지고 조금 업보가 와닿을 테니까 그때쯤 되면 내가 팽주에 있는 다룡산에 있을 거니까 그 다룡산 소나무 두 그루가 서 있는데 그 소나무 두 그루 서 있는 곳에 나를 찾아오너라 하고 이제 갔어요. 세월이 지나서 지현 스님이 많은 사람의 추앙을 받고 숭상을 받고, 그 왕이 국사를 구하는데 너도 나도 지현 스님의 행적을 칭찬하면서 지현 스님 국사로 추천하거든. 그 지현 스님을 오달국사라고, 깨달을 놓자 달통을 잡자, 그래서 오달국사라고 그 시호를 내리면서 그 보포를 이렇게 칭호를 하면서 모시고 다녔어요. 임금하고 나란히 같이 공연을 같이 타고 다니고, 만주백관이 그 앞에서 막 조아리고 그냥 그러니까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교만함이 싹 텄어. 교만함. 내가 뭐다 하고, 내가 한마디면 그냥 다 임금의 말이랑 똑같이 받아들이고, 임금이 그렇게 대접을 하고 이렇게 모시고 다니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싹 트고, 부지런히 수행해야 될 마음도 회의하고 나태하고 방이라고 교만함이 자기도 모르게 어느덧 싹 트버렸어. 근데 하루는 허벅지가 막 쓰리고 아파요. 보니까 조그마한 곳이 하나 그 종기가 생기는데 자꾸 커져. 자꾸 커지면서 주먹만해졌어요. 그러니까 걸으면 쓱껴. 얼마나 아파.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딱 사람 얼굴이야.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어. 그래서 그것이 인면청에 왔는데 말까지 해. 너 걸을 때 좀 조심히 걸어라. 내가 슬겨서 아파서 못 살겠다. 너만 먹냐? 나도 좀 주라. 진짜로 주면 받아 먹어요. 그래가지고는 인면청에서 도저히 이제 국사 체면에 어디 가서 그 까발리고 의원한테 병을 보일 수도 없고 창피하고 남사스러워서 남몰래 고생하고 있다가 그 생각이 딱 난 거예요. 그
노장님이 그때 다룡산 소나무 밑에 쌍소나무 밑에 나 찾아오라고 했지. 그래가지고 견디다 못해서 그냥 야반 도주를 해가지고 거기를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그 노장이 그 소나무 두그루 밑에 딱 앉아있어. 잘 왔다. 그래, 저 밑에 영지에 가서 씻으면 낫을 것이다 하고 알려줘. 그러니까 내가 씻으려고 딱 하는데 임면창이 딱 말을 하는 거예요. 임면창이 잠깐 기다려라. 잠깐만 하고, 나는 예전에 한나라 때 경제 때 재상인 찹조였다. 내가 너는 오나라 재상인 원익이었는데 네가 우리나라 방문하면서 왕한테 나를 참소해가지고 무고해가지고 내가 모기 잘려 죽었다. 그때부터 나는 너를 그 원한을 잊지 못해서 세세생생 따라다녔는데 네가 그 뒤로는 출가해가지고 죽면서 너무 잘하는 바람에 십생을 쫓아다녔지만 너를 해할 수가 없었다. 근데 이제 네가 국사가 돼가지고 교만한 마음에서 두고 나태하고 방해하는 그 와중에 내가 너를 침범할 수 있었는데 나는 저 노장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빈두르 존자이시다. 빈두르 존자이시다. 저 성인의 그 가마를 받아서 나도 이제 묵은 원한을 풀고 갈 터이니 너도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하고 내가 원한을 풀고 가겠다 하면서 임면창이 스르르 사라지는 거예요. 물로 씻으니까 그냥 씻은 듯이 없어. 그 한나라 때 경제 때 재상이었던 찹조란 사람이 무고하게 자기가 당해서 참수를 당하고 죽었으니 그 원한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 그냥 헐뜯고 그냥 물어뜯고 참 너무 좀 왜 저렇게까지 하나 싶을 정도로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세세생생이 다 개인들끼리 물고 물리는 그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인과관계가. 이 정치인들이 제일 원한 관계를 많이 사요. 정치인들이. 예. 자기가 높아지고 그 사람 끄집어 내려야 자기가 높아지고 자리를 차지하니까 그 권력 다툼에서 정치인들이 가장 원한을 많이 삽니다. 그런데 피해를 본 사람이 용서하기 전에는 그 원한의 사슬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순현보. 그나마 그 조금인데 순생보는 또 얼마나 이자가 붙어서 과보를 받습니까? 또 순후보. 몇 생을 거쳐서 10생, 10생 이렇게 가서 건너서 하다 보면 그만큼 이자가 붙어가지고 작은 것 하나가 목숨미치로 받으러오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인과를 믿으면 불자입니다. 이때 불자는 반드시 인과를 믿어야 돼요. 인과를 믿지 않으면 불자가 아닙니다. 불자라고 했을 때는 먼저 인과를 믿어야 돼. 인과. 왜 믿냐? 내가 지은 거잖아요. 내가 한 행위잖아요. 내가 쓴 마음이잖아.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마음 썼던 생각했던 그것이 그 인이 과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불행도 끼치기도 하고 행복을 주기도 하고 또 요익중생을 하기도 하고 남을 괴로움의 구렁텅이에 떨어뜨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했던 그 신구의 삼업이 인과예요. 인과를 알아야 반드시 우리가 불자는 꼭 인과를 명심해야 돼요. 가사백천급이 지날지라도 한 번 지어놓으면 없어지지가 않아. 소작 어불망이에요. 가사백천급 소작 어불망이에요. 인연 배우시. 인연이 도달하면 과거 환자수라. 과거를 도려 받는 거예요. 순현보로 받든지 순생보로 받든지 순후보로 받든지 한 번 내가 지어놓으면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과를 꼭 믿어야 돼. 인과를 믿고 그래야 우리가 법성에서 어긋난 일을 하면 두려운 줄 알아야 돼. 두려운 줄. 잘못해놓고 두려운 줄 모르면 그거보다 더 큰 잘못이 없습니다. 작은 잘못이라도 참 마음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다시는 하지 않아야지. 참회라는 것이 뭐가 참이냐면 부끄러울 참자 니우치를 하거든요. 부끄러워하는
회는 다시는 안 해야지 하는 것이 참회예요. 참회에는 이참이 있고 사참이 있는데 이치로 참회하는 것이 이참이고 사참은 몸으로 부처님 앞에 나가서 무소배를 한다거나 3,000배, 5,000배, 10,000배 또는 다른 사람에게 그 봉사를 해서 다른 사람의 수고름을 덜어주는 봉사를 한다든가 참회하는 행은 많이 있어요. 꼭 부처님 앞에서 절만 하고 막 그냥 뭐 읊조리면서 하는 것만 참회가 아니라 그것도 정말로 사참으로서 정말로 참회가 됩니다. 그래서 상품의 참회는 내 온몸 84,000 모공에서 피가 튀어요. 피가 튀어. 84,000 땅구멍보다 피가 쭉 튀면서 그 하는 것이 진짜 상품의 참회예요. 중품의 참회는 눈에서 피눈물을 흘러. 피눈물을 흘리면서 참회해. 하품의 참회는 뜨거운 눈물로 흘리면서 참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품 참회, 중품 참회를 못한다 하더라도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한 것을 알고 다시는 짓지 않으려고 맹세하는 그 마음이 이미 죄를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을 해놓고도 참여도 안 하고 잘못을 해놓고도 참여도 안 하고 그러면 그것이 자꾸 쌓여가지고 나중엔 어떻게 되겠어요? 사막도에 떨어지잖아요. 해안 관시 지옥공이라. 해안으로 보면 그야말로 법성의 눈, 자성의 눈으로 보면은 지옥조차도 공한 거예요. 공해. 그러니까 해안 관시 지옥공인데 뭐 하려고? 지옥에 떨어지면 어때서? 근데 너무 괴롭잖아. 단말만이 비명만이 그 무량겁을 쉬지도 않고 그 아비지옥이라는 것은 무간지옥이라는 것은 비명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무간지옥입니다. 우리가 온이 화합해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우리 모습이라고 했죠. 자아가 없어요. 근데 그럼 불이 되든지 얼어 죽든지 몸이 부서지든지 내 법성에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내 자세는 아무런 흔적도 없고 상처도 없고 당한 바도 없어. 내가 어디 가서 차에 치여가지고 허리가 두동강 나서 죽든지 말든지 지옥에 빠져갖고 불구덩이에 빠지든지 말든지 해안관이 지옥비니까 해안으로 갔을 때는 지옥조차도 공하니까 그런데 정말로 괴로워하잖아요. 정말로 처절하게 괴로움을 느끼잖아. 그렇잖아요. 지옥뿐만이 있어요. 지옥 악의 축생 사막도는 고사하고 인간 세상에서 느끼는 그 고통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견성해야 되고 왕생해야 되고 꿈을 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성불을 해야 되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에서도 설법을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인과의 사실은 역력합니다. 꿈속에 있는 한에는 목리명명 유육치나 꿈속에서는 명명백백하게 삼계와 육도가 분명히 있으나 교후 공공 무대천입니다. 꿈을 깨고 나면 삼천대천 세계가 텅텅 비어 있어서 오직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안락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실상만이 상주하는 거예요. 꿈을 깨려고 하는 그 노력, 그것이 바로 우리가 수행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부처님이 설법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무수배를 하면서 참여를 하고 남에게 도움을 주면서 정말로 내 죄업을 참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남에게 봉사를 하거나 부처님 앞에 절을 하거나 또 자기 죄를 드러내놓고 참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너무 많이 있어요. 피눈물을 흘려서 참여가 되면 제일 좋지만 그 정도 안 되면 온몸에서 피를 내면 제일 좋지만 그래도 안 되면 피눈물이라도 흘리면 더 좋고 그래도 안 되면 눈물이라도 흘리면서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사람은 더 큰 죄를 안 지어요. 안 지어. 우리가 이런 말 있죠. 알고 짓는 죄는 모르고 짓는 죄보다 좀 덜하다. 애기들이 글에다가 양잿물, 독약 써는데 글을 몰라가지고 독약인 줄 모르고 마셨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식도가 다 녹고 그냥 즉사하겠죠?
어른들은 독약으로 써있는 줄 글씨를 아니까 독약인 줄 알고 극동물인 줄 알고 손도 안 대고 손으로도 안 쥐고 멀리 찌개를 잡고 이렇게 조심스레 들고 가겠죠. 애기들은 덜컥 그냥 엎어버리고 마셔버리고 그러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독약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무서운 결과를 야기시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무지는 죄입니다. 진리에 대한 무지,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은 죄예요. 진리에 대한 무지 때문에 큰 결과를 야기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참을 했을 때 이 무수배도 하고 남한테 헌신도 하고 참 내 죄를 드러내기도 하고 그냥 온갖 방법 써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는 하지 않으려고 마음의 맹세도 하고 하면서도 이참을 또 같이 해야 돼. 이참이란 뭐냐? 죄, 무자성 중심이란 말이에요. 죄는 내가 여기서 어떤 큰 죄를 하나 지었어. 죄를 지었는데 죄 자체가 있는 게 아니라 죄는 자성이 없어요. 자성이. 실체적인 계약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내 마음 따라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성이 없는데 내 마음 따라서 일어났어. 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내 사법의 관성력 때문에. 심한 것이 죄욕망이라. 마음이 멸하면 죄도 없어지는 거예요. 죄망 심멸 양고궁이 있을 때 죄도 없어지고 마음도 멸해서 그 두 가지가 딱 없어지면 이것이 바로 진참이란 말이에요. 죄가 자성이 없이 마음 따라 일어났으니 내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죄도 멸하고 마음도 없어질 때 이것이 바로 진참이란 말이에요. 그 어떻게 되느냐? 백겁적 집죄. 100급 동안 쌓아놓은 죄업도 일념의 돈탕진이라 한 생각에 그냥 호록 없어지는 거예요. 그 많은 죄업이 천년의 어둠이 있어요. 방에 햇빛 하나 안 들어오는 죄업이 있어. 거기 천년 동안 어두운 그 방 안을 스위치 하나 딱 올려 전기불 딱 들으면 천년의 어둠이 없어져 버려요. 천년 동안 어둠을 퍼낸 것도 아니잖아요. 1초도 안 걸리잖아요. 죄가 없어진 것이. 일념의 돈탕진이라는 거예요. 일념의. 여화 불고초. 마치 마른 불을 산더미처럼 쌓아놨다 하더라도 불을 붙이면 일시에 다 타버리듯이 멸진무유야. 다 소멸되어서 남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참에는 이 죄에는 본래 자성이 없는 이치를 알아가지고 이치 부처님의 본분 소식 자리에 내 마음을 놓았을 때 천년의 어둠이지만 스위치를 올려서 불을 켰을 때 그 상태 그게 이참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참을 하려면 천지 우주가 오직 부처뿐임을 순간차라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이참의 요 마음이에요. 천지 우주 일체 중생이 본래 부처이고 천지 우주가 그대로 자성의 당체 법성의 실상이라는 것을 다 믿어서 의심치 않았을 때 이게 이참의 근본 마음이에요. 그 자리에서 불생불멸한 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생한 바가 없으니 멸할 것도 없고 불구부정이라 본래 더럽혀진 바가 없으니 세장을 내 세장한 것이 없다. 내 자상에는 내 마음, 내 자상의 본래 면목 천지 우주 누구나 갖고 있는 일체 중생이 갖고 있는 그 자성, 본분, 소식 그 본래 면목에는 조금도 더럽혀진 바가 없으니 조금도 죄 지은 바가 없으니 세장을 내야 세장할 것이 없다. 그 마음 불구부정한 마음 조금도 천지 우주에 다 변만해서 가득 차 있어 내 공덕이 부증불감이에요. 흠축 없이 원만해 내 공덕, 내 자성, 내 본래 면목이. 그러니까 티끌 하나도 덜어낼 수 없고 더할 수 없는 부증불감한 그 자리를 딱 느끼면서 부처님 명호를 숨결처럼 보호하고 지키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러잖아요.
관실상 영불타가 한 길로 생사를 벗어나는 최상승의 길이다. 관실상은 뭐예요? 실상을 관하는 거죠. 영불타는 뭐예요? 부처님을 영하는 거죠. 관실상은 실상을 권하는 것이 천지 우주 일체 중생이 오직 부처님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실상을 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실상의 시각적으로 하면 무량광불이고, 형이상학적으로 말하면 무량수불이고, 그것을 잊지 않고 있어요. 부처님 명호. 부처님 명호는 명체일체예요. 우리가 지금 김아무개, 박아무개 하는 가상 가명이 아니라 공덕과 법성의 체성에 딱 맞는 그야말로 명체일체 명호예요. 그런 명호를 만약에 나무 아미타불 하고 우리가 한번 마음에 깊이 두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벌써 나무 아미타불 하면 무량광불이 딱 연상되어오죠. 무량수불이 연상되어오죠. 법신, 보신, 화신, 일불의 갈무리한 삼신일불이 딱 다가오죠. 우주 대생명 그 자체가 바로 다가오죠. 일체 청정 대중 보살 마살을 한꺼번에 연불하는 그러한 그 삼신일불이 딱 다가오잖아요. 법성의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 생각하면서 그리워하는 거예요. 생각하면 할수록 더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워하면 할수록 더 그리워집니다. 그러면 한 길로 생사를 벗어나는 거예요. 관실상 영불타 일도출 생사예요. 이것이 공부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자는 마땅히 내가 한번 업을 치면 업을 치는 만큼 반드시 피할 길이 없다는 걸 다 명심하시고, 이것을 피하려면 법성의 본래자리, 내 자생의 본래 명목에 사무쳤을 때 비로소 멸진무효가 되는 것이고, 죄가 본래 자생이었는데 마음따라 일어났으니 내 마음이 멀어지면 없어짐에 따라서, 그리고 내 마음도 멀어지고 죄가 없을 때 이것이 바로 진참이라는 것을 딱 마음속에 새기는 이참, 이 이참이 전제가 돼야 사참이 사참으로서의 길이 있는 겁니다. 이참을 전제하지 않고 무소별을 해본들 그냥 그것은 좀 안 한 것보다 낫지만은 그냥 불신운동이에요. 이참을 전제로 하지 않고 남에게 많은 그 덕을 베풀었다 하더라도 물론 안 한 것보다 100번 1000번 낫죠. 그러나 온전하지가 못해. 그만큼 참여를 할 때는 이 참을 마음에 깔고 사참으로 무수하게 내 몸을 갈아서라도 내 몸을 부수어서라도 정말 부처님한테 용서를 빌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참 헌신하겠다는 그런 뜨거운 마음, 보살심이 있을 때 그 상구하고 하화하는 상구보리하고 하화 중생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이참 사참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송년의 날을 맞이해서 행설주설 많은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는 항상 만세에 걸쳐서 지금 이 순간밖에 없으니까 지금 이 순간 흘러가면 다시 오지 못하고 영원히 없어지는 순간들입니다. 이 한순간 한순간을 우리가 임종의 일념으로 생각하고 간절하고 열심히 염불하고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을 그리워해서 생사를 벗어던지고 영생해탈의